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 말씀은 마침 우리 과정 공부, 교과 공부와 좀 연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제7안CS재림교회의 가장 또 색다른 특징 가운데 하나가 전 세계 재림 성도가 3개월 단위로 하나의 본과를 정해서 늘 규칙적으로 성경을 연구하고 있는 아주 좋은 그런 교회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일부 개신교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 와서 교과책을 사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서회에 있는 분이 한번 여쭤봤더니 이건 참 놀라운 일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전에 듣기로는 대총회가 한 3년 단위로 이것을 교과책을 잘 이렇게 플랜합니다. 하고 집필진을 미리 맡겨서 하는데 2018년 제1기는 정말 청지기의 삶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청지기의 삶에서 우리가 마지막 그 13째 주에 공부한 것 기억나시죠? 그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며 그 말을 듣는 사람은 하늘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하면 그 소리를 들으면 그만 우리는 구원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아마 어쩌면 청지기의 삶에 대해서 3개월 동안 공부한 바로 다음 공부는 재림에 대한 공부가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 이 작은 것, 이 지상에서의 삶에 우리가 충성할 때 저 하늘의 영원한 것을 맡깁니다. 이 땅의 작은 것에도 충성하지 않으면 영원한 것을 맡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으로서는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이번 3개월 동안 우리 저와 여러분이 교과 공부를 우리가 아주 더 좀 충실히 공부하고 그런 제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교과반이 이제 안교 앞으로 왔어요. 교장 선생님께서 막 노력을 합니다. 어떻게든 교과에 참여하기 위해서 밤마다 모두 설치하고 해서 노력하는데 여러분 모두가 공부해 오시고 정말 토의하시고 또 거기서 우리가 개혁할 일이 있으면 과감히 개혁하고 지난 시간 하지 못한 거 있으면 개선하고 그것이 공부의 목적입니다. 공부했다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아침 마태복음 24장 1절로 20절 그리고 42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참 친숙한 장입니다. 엘렌 화이트께서는 마태복음 24장에 대해서 목사들은 자주자주 설교하라고까지 당부한 그런 장입니다. 엘렌 화이트께서 우리 목회자들에게 권면할 때 어떤 특정한 장들을 지목해놨습니다. 이사야 58장 혹은 출애굽기에 관한 말씀들 그런 것들을 혹은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을 집중해서 공부해라 그렇게 당부한 적이 있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 1절로 20절 그리고 42절에서 51절 앞부분하고 뒷부분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우리가 만일 그 현장에 있었더라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그 황급히 찬란한 헤롯성, 스룹바벨성 그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그때는 참았다가 이제 감람산에 가서 묻습니다.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사실 마태복음 24장은 예루살렘 멸망과 세상 종말을 이렇게 오버랩 겹쳐서 예언한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AD 70년에 있을 예루살렘 멸망에 관한 예언이고 더 나아가서는 세상 종말에 관한 예언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우리 20절은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여러분,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 부활 후에 예배일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마태복음 24장 20절만 해도 이게 AD 70년을 염두에 둔 건데요. 그때 너희 도망하는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랬어요. 이 한 점만 봐서도 예배일은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42절 51절을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의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여기도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한 청지기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이 있고 또 악하고 게으른 종이 있어서 그가 이를 갈며 그만 멸망에 처하는 나눔의 일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라,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신학자 칼 바르트가 있습니다. 아주 놀라운 학자입니다. 칼 바르트는 이런 인상적인 말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남겼습니다. 그리스도인이요, 한 손에는 성경을, 다른 한 손에는 신문을, 이렇게 그가 참 우리 재림교인으로서는 좀 약간 거부감이 느껴지는 그런 말을 했어요. 한 손에는 뭐를요? 성경. 또 한 손에는요? 신문을. 요즘 뭐 신문이 아니라 인터넷을 뭐 그렇게. 칼 바르트의 이 말은 신앙만큼이나 세상 일도 잘 살피면서 그리스도인은 불의한 사회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되고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요. 그죠? 어서 도망가자. 이게 아니에요. 그들과 어울려 섞여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 재림교회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빛과 소금으로서 그들과 섞여야 합니다. 이 칼 바르트의 말을
이화여자대학교의 교목이신 서광선 교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문을 보지 않는 믿음을 순수하고 거룩하다고 자랑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오히려 이 세상을 등진 허무주의이며 저 세상과 천국만을 바라보는 이기주의에 불과한 것이다. 그렇게 서광선 교수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에 뭐 공감하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만 우리가 이 세상을 동떨어져서 살 수 없습니다. 종종 우리 재림교인들은 자꾸 이 세상과는 그냥 격리해서 사는 것 같은데 그것은 복음이 지향하는 바가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기에 교회는 할 사명이 있는 것이고 교회는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경과 신문을 잘 읽고 살펴서 이 세상의 형편이 어떠한지 그리고 과연 성경의 예언이 얼마나 정확하게 성취되는지를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재림교인들은 이 세상의 시사를 보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의 예언이 얼마나 정확히 성취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느니. 여러분, 우리 지금 말세에 처한 우리 고통하는 때입니다. 이게요. 타임 오브 스트레스. 진짜 스트레스 받는 때입니다. 지금 우리 세상이. 요즘 우리 뉴스 들으면 자꾸 스트레스를 받죠? 어떻게 그런 일이?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놓으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더하며. 5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제가 지금 읽은 이 디모데후 3장의 말씀이 오늘 아침 조간신문 같지 않아요? 여기 뭐 이 5절에서 아주 두드러진 말씀이 있어요.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 이게 오늘 우리 시대 특징입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이기적입니다. 돈, 정말 요즘 돈이 아닙니다. 뭐 돈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돈이요. 어떤 분이 꿈에 신선이 나타나서 형제여 무엇을 원하는가? 원하는 거 2가지만 얘기하라 그러더니 돈하고 여자를 원했답니다. 돈하고 여자를 달라고요. 그랬더니 돈 여자를 주더랍니다. 여러분, 지금 뭐 이 자기 사랑, 돈 사랑 이게 지나칩니다. 이게 지금요. 그다음 쾌락 사랑, 쾌락을 사랑합니다. 쾌락. 이게 뭐 지금 엔터테인먼트, 그죠? 뭐 교회까지도 엔터테인먼트가 있어야 된다. 뭐 그렇게 지금 강조를 하고 있어요. 특별히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교인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해요. 참 그리스도인은 없어요. 참 이게 오늘 우리 시대의 지금 현상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특별히 더 이 타락한 교회에 빗나가는 걸 갖다가 창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창녀라. 교회가 여인으로 표상되는데 교회가 타락하니까 음녀라 그랬어요. 음녀. 참 성경이 어느 때 우리 입에 담지 못할 그런 표현을 한 것입니다. 여호수아 6장 26절에 이런 한 예언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집니다.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로 무리를 경계하여 가로되 이 여리고성을 누구든지 일어나서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장자를 잃을 것이요 문을 세울 때 계자를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예언을 주십니다. 여리고성 건축하는 자 아들 2을 잃을 거야. 예언이 주어졌어요. 그로부터 600년 뒤에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열왕기상 16장 34절 그 시대에 아방 시대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우상 숭배가 많이 하던 시대예요. 제가 그 아방의 아내가 이세벨이라서 내가 우리 사람 놀리면 안 되는데 난 이시가 무서워 여보. 이세벨, 이신 난 무서워. 내가 그러다가 우리 사람한테 혼났습니다. 그때 맹세로 무리를 강가에 이렇게 예언을 주어졌는데, 자 보세요.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이렇게 나왔어요.
건축하였는데 저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문을 세울 때 말째 아들 수급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가정해 볼 수 있습니다. 베델 사람 히엘이 그 공사를 해서 돈은 벌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들 둘을 잃었어요. 이게 저주입니다. 아들 둘을 잃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은 히엘이, 베델 사람 히엘이 여호수아 6장 26절 예언에 무지했던 것입니다. 몰랐던 거예요. 예언을 읽지 않았어요. 본 적이 없어요. 아니면 알았어도 무시한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 여리고를 건축하는데 왜 아들이 죽어? 무시할 수 있어요. 예언에 대한 무지나 예언에 대한 무시나 다 바람직한 게 아닙니다. 우리 이번에 이 3개월 동안 교과 공부 잘 하셔야 합니다. 마지막 때 예언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또 알아도 그것을 믿으셔야지, 무시해버리면 그 예언은 모르는 것만도 못한 것입니다. 베델 사람 히엘은 예언에 대해 무지했거나 예언을 무시하였기에 두 아들을 잃고 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저주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주하는 분 아닙니다. 우리에게 닥친 아픔이 바로 저주로 표현된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언을 주신 이유는 그래서 우리를 보호하고 정말 아끼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십니다. 세상 종말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신약 성경에만도 250번 이상 세상 종말이 온다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재림의 예언을 온 세상에 확실히 알리기 위해 이 재림교회는 탄생한 것입니다. 제가 어느 개신교 한 신학자가 개신교 목사들의 설교를 다 전수조사 분석을 해봤어요. 거의 재림 설교가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이 개신교 신학자가 탄식을 하더라고요. 우리 개신교 강단에 재림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재림 설교가 없어요. 그게 없으니까 뭐예요? 이 땅에서 잘 살자는 것만 그만 있어요. 복 받자는 것만 있던 거예요. 그게 기복신앙이에요. 타계 신앙은 관심 없고 이 땅에 잘 살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 다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종말 재림의 예언을 함께 생각하며 은혜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벌써 우리 두안식을 공부하셨죠? 그죠? 마지막 때를 현충 두안식을 하셨죠? 어디 교사님들이 여기 계신데 우리 김정혜 교사님, 또 저쪽에 조성민 교사님, 어디 열기가 있죠? 제가 왜 그렇게 물었냐면, 저도 교과 공부를 하면서 윌리엄 밀러의 전기를 한번 꺼내봤습니다. 윌리엄 밀러가 침례 교인이었습니다. 그가 군대를 막 예편하고 나와서 엄마 따라가서 교회를 갔는데 그날 목사님이 안 계셨습니다. 근데 윌리엄 밀러가 젊으니까 당신이 설교문을 읽었습니다. 그때는 그 시절에는 목사가 없으면 설교문을 읽었습니다. 오늘날은 영상을 보듯이요. 윌리엄 밀러가 설교문을 읽다가 회심합니다. 설교를 너무 울면서 주님 만납니다. 그리고는 성경을 2년간 집중 연구하다가 다니엘 8장 그걸 연구하고 그가 재림운동을 일으킵니다. 윌리엄 밀러는 정말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시기 정해서 무슨 다른 걸 노리고 그랬던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종말을 공부할 때 정말 재림을 사모하고 재림을 그리워하고 그런 마음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어쩔 때 저는 그래요. 주님 오시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매일의 일들이 그렇게 이렇게 신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재림 성도들은 정말 주님의 재림이 고대 기다려지는 것입니다. 종말의 예언은, 재림의 예언은 절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포를 주고자 함이 아니요 소망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종말과 관련해서 어떤 사건을 바라보는 것보다는 항상 그 사건의 주가 되시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우리가 종종 이제까지 종말론 공부할 때 뭐냐면 자꾸 사고 난 거, 재난 이런 것만 자꾸 그냥 눈이 번져가, 그죠? 지진 났대, 쓰나미래.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종말 관련해서 크라이시스를 보지 말고 크라이스트를 보라는 것입니다. 일요일 법령이 어떻대, 사건,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누굴 봐야 돼? 언제나요? 예수님 바라봐야 돼.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게 재림 얘기하면서 주님은 첫 번째가 근심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 한국에서 한 전도사님이 대학 졸업 논문에 한국 재림 성도들에게 앙케이트 조사를 했습니다. 재림을 기다리십니까? 했더니요 거의 다가 아니라 그랬어요. 왜 그러십니까? 했더니 준비가 안 됐다는 것입니다. 그 논문을 조사한 그 전도사님과 지도 교수님 김기공 교수님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재림 성도를 하면서 재림을 기다리지 않아요. 그리고 겁이 나요. 재림 얘기만 하면. 저는 한국만 그런 줄 알았더니 미국에도 대총회가 라셰르 대학에다가 Value Genesis라는 프로젝트를 줬습니다. 우리 재림 청년들에게 조사했어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재림 청년들이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재림은 겁이 나요. 하늘 못 가가. 그래서 그들은 이 교회를 떠납니다. 엄마 아버지도 보니까 확신이 없고 나도 없고 그럼 막 살다 가지고 다 하늘 어차피 못 갈 건데 그런 결론이 나왔어요. 대총회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재림에 관해서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은 재림은 절대 예수님께서 우리를 뭐 구원을 안 주라고 공포를 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널 구원하겠다. 내가 널 만나고 싶다. 그런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베드로서 3장 8절 13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다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며 주의 재림이 더딘 것도 이유가 다른 데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하늘 데려가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엉뚱한 상상을 합니다. 윌리엄 밀러도 17형제예요. 존 웨슬레가 19이요. 그때 분들은 많이 났습니다. 저도 우리 사람이 한 5쯤 나면 얼마나 좋을까 했지만 그건 기대하면 안 됩니다. 사람 만났습니다. 19명이니까 밤마다 아마 카운트를 해야 돼요. 하나, 둘, 셋, 그죠? 맨날 밤에 쉬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한 명이 없어져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 엄마가 번호 하나, 둘, 셋, 넷, 다섯, 17 번호 끝! 불 꺼, 자자 이럴까요? 2명 들어올 때까지 불 못 끕니다. 주의 재림이 더딘 이유는 단 한 가지, 우리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님도 이 역사 맞추고 싶을 거예요. 여러분 지구촌을 바라볼 때 이게 무슨 미련이 있겠어요? 주님이요? 이 지구를 바라볼 때요. 저들을 보고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우리도 어떤 사람을 보면 포기해요. 저 사람은 안 될 것 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9절에 지금부터 일이 이르기 전에 미리 너에게 이름은, 이게 예언이에요. 이름은 일이 이룰 때, 그 예언이 성취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내가 그이다는 말이 뭐냐면 내가 여호와인 것을 믿게 하려는, 너를 구원하려는 그것 때문에 예언을 준 거예요. 예언을 공부해서 무슨 이게 들어맞네, 이걸 연구하는 게 그 주요 목적이 아니고 예언이 성취되거든 예수, 내가 하나님이고 구주인 것을 믿어야 된다. 그 목적으로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생각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주 온전히 예수를 바라보자. 믿는 도리에 사두시며 대제사장인 예수를 생각하라. 여러분 민수기 21장 8절 9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즉 살더라. 우리가 이 땅에 뭐 사고하고 위기 많아도 주님 바라보면 사는 것입니다. 사고 볼 것 아니고 이 땅 볼 거 아니라 주님 보는 것입니다. 주님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종말의 때 제자들처럼 어느 때 이런 일이 이렇게 싸우며 궁금합니다. 종말의 때 어느 때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아까 그 마태복음 24장 읽을 때 헬라어로 보면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거기 끝이란 말은 순텔레야입니다. 순텔레야는 뭐냐면 이게 진행 중인 종말입니다. 진행 중인 끝이에요. 근데 24장 14절에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건 텔로스예요. 텔로스. 그건 점을 찍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결정적인 마지막 기종은 뭐냐면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은 뭐 사고 나는 것은 그냥 진행 중인 끝이고 결정적인 포인트는 이 복음이 땅까지 전파돼야 돼. 왜 그랬을까요?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북한이 뭐 개방된다. 우리 모두가 뭐 때문에 흥분돼요? 여러분, 북한이 이 세상에 복음이 안 들어간 그런 곳에 포함됩니다. 이게 좀 법적으로 공개적으로 복음이 안 들어가는 곳이 바로 북한 땅입니다. 동토입니다. 저는 북한에 무슨 역사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때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해할 때마다 감추어진 것은 시간이고 징조는 공개됐습니다. 징조는 공개됐지만 정확한 시간은 세크레트, 이건 감춰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 재림교회 계속해서 시간을 정합니다. 계속 정해요. 계속 정해. 이렇게 얘기해도 또 정해.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참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어요. 자, 다시 한번 마태복음 24장 42절 44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랬어요. 이건 정확한 때와 시간 없어요. 왜 안 가르쳐줬을까요? 시간을요. 기회주의 신앙을 배격한 것입니다. 우리 그러죠? 어떤 사람은 그래. 예수 믿으라고 하면 나 막 살다가 죽기 직전에 회개할 거라고. 그거 통하지 않습니다. 내가 죽는 거 알 수도 없어요. 어떻게 사고로 갑자기 죽기도 해요. 제가 들어보면 어떤 사람 갑자기 차 타고 가다가도 심장마비로 죽어요. 어떻게 죽을 날 줄 알아요. 그래서 이 기회주의 신앙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을 아셔요. 그렇게 했다가 너희들 신앙과 엉망됩니다. 그냥 막 살다가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24장 36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는. 사도행전 1장 7절 가라사대 때와 기와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끝났어요. 그럼 알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앞에 좀 잠잠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가만히 몰라도 된다 그러면 더 알고 싶어. 이상해 심리가. 그죠? 보지 말라고 하면 더 봐. 심리가 이상해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서 5장 사도 바울도 얘기했어요. 1절로 3절에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한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리라. 참 이 예수님도 도적같이 온다는데 참 이게 뜻이 통해요. 여러분 도적이 가는 시간을 미리 통보해 주면 우리가 도적 안 맞죠. 그때 딱 일어나서 그죠. 생각지 않은 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걸 생각지 않은 때라 그러면서 급히 오겠다는 사람은 그보다 좀 늦게 온답니다. 아주 더디 오리라는 사람은 그보다 좀 빨리 온답니다. 그렇게 오는 거래요. 뭐 우리 지금 24장에서 그러면 공개된 재림의 징조들, 우리 뭐 이 24장 말고 우리 지금 지구상에 일어나는 게 다 징조들입니다. 당장의 동성애 종말의 징조입니다. 인자가 올 때 노아의 때와 소돔과 고모라의 때와 왔다 그랬어요. 노아의 때 소돔 고모라의 특징은 동성애예요. 그 천사들이 그 도성을 방문했는데 그 소돔 고모라의 문 남성들이 와서 섹슈얼 이드 너랑 성관계 하겠다고 자꾸 그래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롯이 내 딸이 있으니까 내 딸이랑 하라.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신학자들은 함이 노아의 하체를 보았다는 것을 히브리 원어를 추적해서 그것도 아버지와 성행위를 하려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하체를 보았다는 말은 레기 18장 19절에 보면 어미의 하체를 본 자는 그게 성행위예요. 아마도 노아 때도 동성애가 있지 않았나 그렇게 학자들이 좀 추측을 합니다. 우리가 동의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롯의 때에 동성애가 있었어요. 여러분 기근과 지진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자꾸 지진 얘기가 그침없이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불법이 성합니다. 요즘은 제대로 법대로 살면 그 사람은 비정상인입니다. 아주 온전하게 살면
문화재라 그러대, 문화재. 그죠? 천연 지정물이라 그러고 뭐 그래요. 우리가 정상적으로 살면 이게 이상한 사람이 됐어요. 해와 달과 별의 징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됩니다. 이런 가운데도 복음은 계속 진행됩니다. 그렇죠? 저는 특별히 예수님이 재림의 징조를 얘기할 때 첫 번째 할 말씀이 뭐예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저는 이 예언을 읽을 때마다 이 예언에 가장 걸려든 민족이 한국 민족입니다. 한국. 제가 이번 달 교회 지람도 받아봤더니 한국의 신천지가 다른 개신교는 다 죽는데 신천지는 폭발적으로 성장한다. 그들의 공부하는 신학원이 1000개가 넘는답니다. 제가 교회 지나면서 봤습니다. 그리고 이만이라는 분이, 그분이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메시아는 더 메시아예요. 정관사예요. 메시아가 아니에요. 메시아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더 메시아,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예요. The same Jesus예요. 그분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인간들이 메시아인데, 저는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문제란 말입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번 주에도 제가 방송을 보니까 어느 교회 목사가 여러 여자를 몸을 망쳐놨어요. 저는 그 목사도 못된 놈이지만 어떻게 여자들이 그걸 좀 막아야지. 어째 그렇습니까? 우리 사람한테 그랬어요. 당신도 그러면 가겠냐, 당신도? 기사들을 때리고 나와야지. 이게 사람의 미혹을 받고 있어요. 사람들이 멀쩡한 사람이 받아, 멀쩡한 사람이 받아. 할 수가 없어요. 이게요. 이거 재림의 징조입니다. 재림의 징조입니다. 오늘 중요한 사실은, 그럼 바로 이러한 때 우리가 어떻게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24장 45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저와 여러분이 충성된 종이라면 이 양식, 영의 양식을 나누며 살아야 돼요. 물론 여기 육의 양식도 포함될 수 있어요. 양식을 나누면서 사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 자신이 이 예언의 말씀을 확신을 해야 돼요. 우리가 확신하지 않고는 절대 남에게 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전도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놀라지 않았고 우리가 이것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사실이니까. 그렇죠? 사도행전 27장 25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우리가 이 말씀 믿으면 우리가 먼저 확신하고 전해야 합니다. 그러면 사실 우리 가족이 아직도 구원을 못 받았다면 울면서라도 호소해야 합니다. 여러분, 심판날 우리 어떻게 합니까? 그게요. 전 제안해요. 그래요. 우리 통곡해야 돼요. 통곡을 못하고 있다 지금. 우리 가까운 친척들이 아직 안 믿고 있는데 어떻게 이러냐. 네가 그럼 이 말씀을 믿는다면, 박정희 네가 믿는다면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안 믿나 보지. 지옥이 있다는 것도 안 믿고 안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양식을 나눠준다는 말 속에는 자기가 먼저 믿음이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15장 1절로 4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3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가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거 나도 믿고 또 전한 거예요. 확신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 성경을 이 원어로 읽으면 흥미있는 것들을 몇 가지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과 사도행전 18장 5절에 우리말로는 강건한다, 말씀에 붙잡혔다라고 번역했는데 헬라어는 같은 말입니다. 자,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이게 수네코입니다. 수네코. 여기는 강건이라고 번역했고,
사도행전 18장 5절에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이 붙잡혀를 번역했는데 헬라어는 수네코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강건한다, 말씀에 붙잡혔다가 같은 단어예요. 즉 말씀을 믿는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는 뜻이에요. 말씀에 붙잡혔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믿고 말씀을 사랑한다는 말은 그분의 사랑에 취했다 이 말이에요. 그분의 사랑을 믿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안전하겠어요? 이 사실을 믿으면 전해야 되고 말고요. 하나님이 선생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모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대를 사랑하십니다. 그대를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아침 우리 한 집사님이 우리 안 교장님과 이야기하는데 참 우리가 이제 이 순서를 통해서 우리 모든 분들의 신앙을 좀 약간 엿보게 되네요. 이렇게 알게 되네요. 여러분 재림 교회가 아마 일반 교회보다 뚜렷하게 잘하는 거 없을 겁니다. 수가 많습니까? 우리 구성원들이 무슨 세상적으로 화려한 사람들입니까? 목사부터 제가 부족하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이 재림교회에 남아있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요한복음 6장 66절 69절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면 우리가 누구로 가려고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보니까요 말씀에 붙들린 사람은 안 나갑니다. 막 떠밀어도 안 나갑니다. 근데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이렇게 걸쳐 있으면 조금 섭섭하면 나가고 다 나갑니다. 제가 보니 말씀에 붙잡혀야 합니다. 이 교회에 뭐 다른 게 아닙니다. 베드로처럼 말씀에 계신 내가 어디로 가니까 해야 돼. 제가 이 문학을 할 때 꽁트집에 봤더니 그 꽁트 소설의 제목이 백도기 목사예요. 신학을 하고 그 책을 다시 읽었어요. 그랬더니 그 백도기 목사가 목회를 하면서 아주 구제하는 일을 많이 해요. 이것도 갖다 퍼다 주고 막 뭐 그냥 돈을 어디서 마련했으면 막 이것도 사다 주고 사다 줘요. 그랬더니 한 할머니에게 담요를 줬더니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교인들이 다 좋아했어요. 좋아했어요. 새 교인 하나 들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런데 3주 나오고 그 다음 주에 안 나와요. 그래서 교인들이 다 마음에 구름이 졌어요. 내가 잘못했나 보다. 내가 뭐 했나 보다. 뭐 다들 아이고 내가 그때 말을 잘못했나? 막 불안해. 전전긍긍해. 아니나 다를까 그날 오후에 교인들이 방문을 갔어요. 그리고 이제 할머니 계셔요. 마침 예배 드리고 할머니 그렇게 교회를 잘 나오셨는데 우리가 뭘 잘못했나요? 지적해 주시면 우리가 바로 잡겠습니다. 다들 그런 마음을 했어요. 할머니 입에서 나온 말이 걸작이었습니다. 담요 한 장에 3주 나가면 됐지 더 나가란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건강 전도회를 해보면 그런 부작용이 있어요. 내가 보니까 건강 전도회를 해보면 건강 전도회가 침냄 받아줘. 얼마나 고마워. 막 마사지도 막 하니까. 어떤 사람은 건강 전도회하면 막 입에 개품을 물어요. 그러니까 나성에 그래요. 나성이 10만 불 이상을 들여서 김성래 목사님 10만 불 헌금했대요. 집을 뭐 팔아. 그때 침내 70명분 줬대요. 지금 하나도 없대요. 그분이 절대 비판하려고 한 게 아니라 교회는 말씀에 붙들려야 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말씀으로 거듭나야 돼요. 말씀이신 예수를 만나야 돼요. 교회는 길이 없어요. 종말로는 우리 예수 만나고 예수 사랑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 예수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공부를 많이 하는 교회입니다. 이거 가지고 전도회도 합니다. 제 마음에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는데 다니엘과 요한이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제2, 제3에 다니엘과 요한이 안 나와요 지금요. 여러분 다니엘과 요한 어떤 사람이에요? 변화된 사람이고 증인의 사람이었어요. 다니엘 변화됐어요. 여러분 다니엘 보세요. 그 정적들이 다 조사해도 10원 하나 먹은 거 없어요. 요한 보세요. 요한 아무리 조사해도 사랑의 사람이에요. 그들은 다니엘만 사귀었다면 왕들도 다 하나님 믿어요. 느부갓네살 믿어요. 오레스 믿어요. 다리오 믿어요. 다 믿어요. 요한 보세요. 요한과 같이 살면 요한은 사랑의 사도예요.
요한은 예수님께서도 그를 믿고 어머니를 맡겼어요. 요한아, 내 어머니다. 저는 제 집사람하고 결혼할 때 이런 얘기 했습니다. 여보, 어머니 잘 부양하자. 요한이 예수님 어머니 맞아갖고 그분은 죽지도 않았잖아. 부모는 잘 공경하면 이 땅에서 장수한다. 그렇게 우리 사람 꼬드겼습니다. 우리 어머니 잘 모셔. 그럼 오래 산다. 오래 살아. 그랬더니 우리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제가 12제자는 다 순교했는데 요한은 그 마리아를 에베소에서 모셔. 여러분, 에베소에 모실 때 요한은 답답했을 거예요. 다 제자들 가서 전도하는데 자기는 에베소에 어머니 때문에 갇혀 있어요. 그러나 그가 남긴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 때문에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었어요. 주님은 절대로 마이너스 되게 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하고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나의 모습에서 주만 보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 재림을 준비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내 안에 예수가 계셔서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를 보는 거예요. 그게 재림을 준비한 것입니다. 나를 보면서 주만 보게 하옵소서. 이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늘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